자, 계속해서 이제 시편 119편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베트 할루카 보르하바 키 피쿠데이카 다레쉐티.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의 말씀을 열심히 찾고 조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법도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구했더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자신에게 있으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를 구해야 하고 또 진리의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면 인생의 길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을 구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걸어갈 것이 오며 라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길을 가다, 걷다.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동행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동행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할라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인생의 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같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도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더니라는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에녹과 같이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은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바아 다베라 베에도 테이카 네게드 멜라킴 베로 에보시. 아멘. 시편 기자는 세상의 왕들 앞에서 주님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자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에요. 총독인 벨렉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왕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시입니다. 부시입니다. 부시.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세상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놀라지 말 것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며 모든 수치와 치욕이 기억함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수치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랑, 성도, 신부이죠. 내가 받을 부끄러움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모두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네가 수치를, 자, 너는 누구죠?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부시를 사용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세상에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절입니다. 119편 47절입니다. 47절 말씀은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베에 쉐타아샤 베미츠 오테이카 아세르 아우브티.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 아헤부입니다. 아헤부. 이건 뭐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채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라 이런 단어가 아헤고입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가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워한다. 주님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스스로 즐거워하여 예요. 근데 자, 이 단어는 샤입니다. 샤. 히브리어로 샤인데요. 사전의 뜻을 보면요, 장난치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맹인이 되다. 자, 즐거워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전의 뜻에 맹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시편 기자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는 맹인이 되어서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무뎌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는 눈이 열려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아는 것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맹인이 되고 눈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이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져 간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에 눈이 열려지고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 지식,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눈이 멀어져 가고 무뎌져 가지만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에 더 눈이 밝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제 자신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치 아빠가 어린 자녀와 장난치며 놀아줄 때에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쁨이 오고 더 자신의 삶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스로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히트파엘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히트파엘의 동사예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히트파엘의 동사는 강조, 제기 동사예요. 능동의 동사입니다. 자, 이 히트파엘의 동사는요, 주체가,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사물이 무엇이 됐든지 그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즐거워한다라는 이 샤아라는 단어에 히트파엘 강조 제기의 동사를 쓴 것은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 그렇죠? 시편 기자가 주체가 돼서 자기 스스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뭐가 돌아옵니까? 시편 기자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더 충만해지고 심령은 즐겁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에는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배울 때는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외양간의 소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영혼이 기쁘고 그러다 보니 내 삶도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과 복음의 기쁨이 있느냐, 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내 삶은 기쁩니다. 복음이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베사 카파이 엣 미체오테이카 아센 아오브티 베아시아 베우케이카. 시편 기자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같이 읊조릴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들고 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예요. 나사. 나사인데 들어 올리다. 자, 그리고 높이다. 기쁘게 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이 원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원어를 배워야 하고 왜 원문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통해서 사전의 뜻을 찾고 문법을 찾고 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 또 알파벳의 의미, 또 숫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들고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나사, 들어 올리다, 높이다, 기쁘게 하다, 존귀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배워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답이 바로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뭐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가 자신의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며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내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높이는 것과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올려지지 않으셨다면 나도 죽음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가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계명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밥으로 이번 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십자가가 내 삶에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